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2절에 대한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런 내용 중에 5장 17절부터 22절에 대한 강해가 되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토라 회복, 말씀 회복이죠. 여기서 토라라는 것은 바로 보통 유대인들에게 모세오경을 의미하는데요. 오늘날 적용할 때는요, 토라 회복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일이 들어갑니다. 토라 회복과 신부인 교회의 사명,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예슈아의 신부인 교회의 사명. 제가 이스라엘을 갔다 온 다음에 이 예슈아라는 히브리식 이름이 참 사랑스러워졌습니다. 자, 도입입니다. 우리에게 도전이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이 앞에 보면요, 자, 여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과 사역, 부르심을 향한 도전입니다. 매일의 도전입니다. 아멘. 자, 이 앞에를 보면요,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찝고 이 도전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5절을 제가 그 앞에를 읽어드리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비참하죠, 그렇죠? 이게 우리의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면 크리스찬은요, 비참한 거예요. 그렇게 운명 지어졌습니다. 왜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되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특별하게 보셔야만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한 큰 자들로 부름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부족함에 연약함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위대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오늘날 우리에게는 내 안에 먼저 빛이 충만해야 되고 내 안에 빛이 드러나야 되고 나로 말미암아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교회적 차원에서는 교회가 개교회들이 빛이 회복돼야죠. 교회마다 지금 빛이 어두워지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만큼 혼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오직 흠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마지막 때 주의 몸된 교회, 신부로서의 교회를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은 더 강화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에 응답하는 그러한 성도들, 신부인 교회 공동체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것 같고 상한 것 같지만 하나님 반드시 교회를 회복시키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어 선택한 완전한 사랑으로 끌어안고 있고 완전한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바로 교회 신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빛과 소금이 돼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영향력 있는 삶. 그래서 명확히 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영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받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열매 맺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끝까지 거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주중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뜨거운 찬양과 예배를 사모해서 임재 가운데 모여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그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을 잘 보세요. 이 열매를 맺고 이 열매가 항상 있을 때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그분께 무엇을 구하든 받습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그 다음 단계의 기도 응답을 우리에게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열매 맺는 자들을 요한복음 15장에는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가 제자를 낳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열매가 항상 있어는 제자를 낳고 제자를 양육하고 그 제자가 또 제자를 낳는 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 의미하는 것이니 여러분 제자가 있으십니까? 이것이 영향력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은 빛과 소금의 삶은 반드시 제자가 되고 제자를 낳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문제를 처리해야만 합니다. 지금 앞부분에 하는 도입은요, 이 도전은 뒷부분에 가서 제자이면서 신부로서 우리가 뒷부분 가서 또 결론으로 봐야 될 구절입니다. 잘 들으세요. 바로 처리되어야 될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두려움입니다. 우린 두려움 때문에 진리를 고의적으로 감출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정욕의 문제입니다. 정욕으로 인해서 빛을 약화시킵니다. 타협해버리죠. 세 번째는 게으름의 문제입니다. 게으름 때문에 빛으로서 사는 삶을 중단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견뎌내야 되고 끝까지 그 말씀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영적 게으름, 육체의 연약함, 나의 제한에 갇히는 것, 나의 성격의 제한, 체력의 제한, 그리고 나의 가계의 그 어떤 어둠의 영적 제한 가운데 갇혀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의지가 견고해서 말씀에 순복하는 의지, 이것을 우리가 훈련시켜 결국 이 게으름의 돌파가 임할 때 우리는 결국 그 말씀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체질이 됩니다. 새로운 몸의 건강이 회복됩니다. 아멘. 새로운 체력을 얻습니다. 체질도 바뀝니다. 환경 앞에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성격도 바뀝니다. 저 옛날에 내성적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 잘 믿지들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아까 우리가 읽었죠. 바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건 실질적인 겁니다. 사람 앞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빛이라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는 그 행동하는 삶, 이거를 사람 앞에 나타내는 걸 말합니다. 그게 빛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체 말씀에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곧 하나님이었고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말씀 안에 바로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사람 앞에 행할 때 그것이 그 순간 빛으로 역사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그 빛의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시작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등경 아래 뒀다고 말합니다. 등경 아래 둬서 가려버렸다라는 것이죠. 산 위에 둬야만 합니다.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등경 위에 두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말하는 것은요,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즉 빛이 비춥니다.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행실, 이 착한 행실은 성경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럼 구원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의는 우리의 어떤 선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겉으로 볼 때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 선행이 구제든 똑같은 구제 같고 똑같은 그러한 선행 같습니다. 착한 일, 성경 분명히 착한 일 하라고 합니다. 똑같아 보이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이것이 언제 판가름 나는 줄 아세요?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선행을 의를 위해 핍박받으면서도 말씀대로 사는 것과 비교될 때, 사람들이 그걸 비교할 때 사람이 옳다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따라 행동해버리면 그때 그 사람이 행했던 선행은 말씀 밖에서 행했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일 때 더 중요한 우선순위를 따라 말씀대로 의를 위해 핍박받으면서까지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의를 지켜야 되는데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선행을 더 우선순위에 두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착한 행실로
이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 알겠죠? 착한 행실로 나타나집니다. 보여집니다. 그 결과 뒤에 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광을 돌리느냐? 그래서 결론은 계명의 순종함으로입니다. 이따 결론 부분도 같은 결론입니다.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의 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 내가 거하는 이곳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토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레스토레이션, 회복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요, 토라,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 주님은 세상을 어떠한 수준까지 변화시키기를 원하는가 강해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교제를 오늘은 나눠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수준까지 영향력을 나타내며 일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이 산상수훈 전체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초점과 수준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충만한 목적이나 언약들, 도덕적인 계명들을 폐하거나 감하지 않으셨다. 주님은 당신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며 영광으로 가득 채우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예스, 예가 되나니 아멘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느니라. 이 말씀에 합당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힘을 다해 성령 안에서 그 능력으로 말씀을 순종하여 행하게 될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율법의 완성,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성도들의 순종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말씀이 흥왕하여 힘을 얻었다, 말씀이 세력을 더했다라고 초대교회 때 교회의 시작, 그 결과로 각 도시 세상 한복판에서 핍박 가운데에도 일어났던 것처럼 말씀이 세워지고 말씀이 생명이고 빛인 것이 드러나고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 확증되어지고, 그래서 세상 한복판에서 기사 표적이 말씀을 확증하고 말씀이 힘을 얻어 흥왕한 역사,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으로 이 땅 가운데 가득 채우시는 역사입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하며 주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의 목적과 일치된 사명을 회복해야만 한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자, 여기 율법은 토라라고 할 수 있죠.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여기 선지자는요, 히브리어로 보면요, 선지서를 의미합니다. 완전하게 하려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누굴 통해서요? 바로 신부인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다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몸이니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구속을 이루시고 그 구속함을 받은 선택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거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은 이것을 회복시키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회복시키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이분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또 보혜사라고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구절은 내가 곧 토라를 너희에게 준 하나님이며 곧 토라이시다. 말씀이다. 너희들의 전통적인 해석과 다르다 하며 폐한다고 생각하느냐? 오히려 명확하게 해석하는 것이고 그 본질로부터 회복하고 완성하러 내가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오늘날 마치 오늘날로
더 적용해서 이 구절을 푼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거기 있는 내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땅에 온 목적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너는 네가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한다.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너의 명예이며 너의 수준이다. 너는 그리스도인, 즉 나를 닮은 자들이라 불리우는 자로서 특권과 책임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의 자녀이며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으니 너는 너의 품위를 잃지 않으며 나의 왕국의 법도를 마땅히 지킬 뿐만 아니라 가르쳐 알게 해야 한다. 율법을 완성하고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나의 선한 일들은 나의 신부로 부른 너희들을 통해 계속되어질 것이며 반드시 이루리라. 너희들과 나는 하나라는 이 변치 않는 은혜의 사실을 명심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산상수훈은 신부 수업 교과서와 같습니다. 결국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신부임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믿고 준비되는 것, 이것이 신부의 마지막 때 교회의 거룩한 과제인 걸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을 볼 줄 안다면 이 우선순위를 지킬 것입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빛 가운데 눈이 멀 뿐만 아니라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그 모든 예수님의 고통이 그대로 영적으로 전달되어져. 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다니는데 그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빛 가운데 왜 나를 네가 아프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나한테 말했을까? 그가 눈이 먼 상태에서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이 계시를 주기 시작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상하게 했고 예수님 너무 아프셨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건 실전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삶은 실제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다 고쳐받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희생, 말씀을 다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 밖에 아니라 그 희생 안에서, 희생 밖은 종교고 그 희생 안에서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이 말씀을 이루는 데 있어서 충돌되는 그 의를 위해 핍박받는 그 고난의 역사,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주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선순위의 신부라면, 제자라면 우선순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는 돼야 신앙생활 아닙니까? 이 정도는 돼야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지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요? 누가 제 볼따구를 막 뜯는데 하나도 안 아파. 이쪽 볼따구리가 막 웃어. 난 안 아프다. 그럼 되겠습니까? 정상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거. 그러니까 바울이 표현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거나 신부에 대한 거나 하나하나 그 영적 의미가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위대한 자가 되도록 부르셨다. 산상수훈은 신부 수업 교과서라고 부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킹덤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라이프 스타일, 왕국의 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라 개념은 약하다고 말씀드렸죠. 킹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보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그렇게 버려도 된다고 소홀히 여겨도 되는 것처럼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르는 뭘까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이를 행하며 작은 것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큰 거가 중요하게 여기고 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듯 아주 가치 있게 여기듯 신중하게 작은 것도,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죠. 지극히 작은 일에 네가 충성하였으니, 그리고 주님이 상급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지극히 작은 것을 충성하기 위해 이기는 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싸워냈다라는 거예요. 그 싸움을 위해서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온유함 아닙니까? 온유함이라는 건 능력이 있는데도 때에 따라서 그 절제할 줄 아는 거 아닙니까? 진짜 온유함은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 온 힘을 다해야 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힘을 정말 쓸데없는 낭비할 때가 많아요. 특별히 입심, 말 조심해야 될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글 조심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거나 표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아무거나 표현해도 된다. 예, 이 나라에서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왕국의 라이프 스타일, 왕국의 법도는요, 아무거나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표현해야 될 것을 있는 힘을 다해 표현할 줄 알고, 절제해야 될 것은 절제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중에는요, 또 이런 의미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홀히 하기 쉬운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복음의 기초, 복음의 기초는 뼈대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타협함 없는 신앙 고백, 이것을 지켜내고 타협하지 않는 것,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위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이거 타협해서 많은 영적으로도 또 세상 가운데 쓰임받는 유명한 사람들, 또 기독교 안에서도 큰 자들이 지금 마지막 때는 넘어지고 있는 시국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 복음의 기초, 이것이 흔들렸기 때문에, 타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거를 지켜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걸 지켜내는 것이 우리가 끝까지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가 세워진 반석 위에 서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위대함으로 부름받은 대상이 누구냐, 거기 줄쳐져 있죠. 바로 누구든지입니다. 옆 사람에게 바로 당신입니다 보세요.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역의 크고 작음이나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을 위대함으로 초청하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항상 있게 하는 것을 사람의 잣대로 뭔가 큰 사역하고 아니면 어떤 큰 일을 하고 그런 위치에 있다고 그래서 그 잣대로 바라보고 판단하면요, 그게 산상수훈에서 얘기하는 네 눈에 들보 빼라, 그거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 위대한 것, 큰 것을 볼 수 있어야 서로에게 존중하는 지저스 컬처, 예수의 문화가 생깁니다. 하나님 왕국은 컬처, 이것이 중요합니다. 왕국의 문화,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는 이러한 존중이 있습니다. 즉 말씀이 말하는 바를 바로 알고 거기에 가치관을 우리가 갖게 할 때 거기서 이루어지는 컬처가 바로 킹덤 컬처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존중이 나와요. 예수님은 위대함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위대한 것보다 하나님 앞에 위대해지는 것에 모두가 초점을 둘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 앞에 작은 것이라도 아까 처리해야 될 세 가지 문제, 두려움, 정욕, 게으름의 문제 때문에 타협하거나 불순종하거나 부분적으로만 선택하고 다 선택했다고 스스로 여겨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위대함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침에 있어 가장 작다라고 생각되는 계명도 무시하지 않고 정확하게 가르친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부합한 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르치고 이러한 원리 가운데 행하는 자가 곧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위대한 자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와 이웃을 욕하고 미워하는 것은 작으니까 그건 무시하고 살인하는 것은 큰 죄라고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인하는 것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같게 보는 관점,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즉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다. 와, 슬슬 이 계명이 우리에게 무거워집니다. 그렇죠? 근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산상수훈은 신부 수업 교과서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점점 여러분이 나아가면서 결코 이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주님은요 무엇이 다르냐? 바리새인들, 이걸 철저히 지켰던 바리새인들과 무엇이 다르냐? 바로 우리의 중심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시작할 때 5장 초반에 8가지 복을 받는 8가지 심령에 대해,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산에 올라가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산상수훈을 여는 것, 바로 하트의 문제를 다루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부터의, 중심으로부터의 변화. 그 다음입니다. 크다 또는 작다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어떻게 가르치고 또 어떻게 행하느냐에 달려있다. 아무리 작은 계명이라도 무시하지 않고 크고 중요한 계명만큼 심각하고 중요하게 가르치며 그 작은 계명들을요, 그렇게 사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이다. 그래서 첫째, 복음의 기초에 충실한 삶이 중요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에 대한 관점과 삶에 적용하는 모습이 또한 중요하고 인생의 결말에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작은 것까지 놓치지 않고 말씀에 대한 관점을 그 작은 것에 충성하는 위대한 자로서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작은 것이라도 적용하는 삶은 나중에 큰 결말 부분에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그 회칠한 무덤 같은 종교성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작은 것, 그것은 눈에 잘 안 띄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고 사람들이 볼 때 눈에 띄는 큰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종교성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위선자, 즉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것을 오랫동안 하고 그 안에 계속 부패되고 썩어버린 그 심령, 하트의 문제를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이런 소리 들어야 되겠습니다. 사모하시면 아멘. 자, 그 뒤에 이렇게 말하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적은 일에 우리가 적은 자가 아니라 말씀 앞에 위대한 자로서 그 일을 충성스럽게 행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라고 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뜨거운 지체들 중에 세상에서는 자기 의미를 찾지 못해요. 내가 직장 다니는 게 너무 아깝죠.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제가 주의 종의 길이라, 어떤 면에서는 저는 여러분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왜냐? 여러분은 그 세상 한복판에서 어떻게 보면은 주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면은 순간 그 모든 일이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어요. 바울도 실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 당장 주님 곁에 가는 게 더 좋아 이렇게 말하죠. 근데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 땅에 있는 게 너희들한테 유익하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하나님 있게 하신 시간 동안에는 베스트를 선택할 거야. 바로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따라 그리스도 몸된 교회, 바로 너희들의 복음의 유익 때문에. 이게 빌립보서의 그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둘 사이에 끼었다라는 거죠. 딜레마입니다. 바울의 딜레마랑 우리의 딜레마는 조금 달라요. 차원을 같게 두시지 마십시오. 차이를 알고 그 차이를 좁혀서 바울의 딜레마 수준으로 가십시오. 바울은 당장에도 올라가고 싶었는데 현실에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것을 있는 힘을 다해 십자가를 통과한 십자가의 그러한 생명의 전달자로서 부활의 능력으로 실질적으로 뚫고 나가면서 현장에서 승리했고 견뎠고 그리고 교회를 세운 자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데 있어서 아주 신중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눌리기 시작하죠. 우리 마음이 절망적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과 절망해 보셨어요? 저는 20대 때 엄청나게 눌려가지고 절망을 많이 했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 때 아무리 해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기본적으로 거듭난 사람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은 회개해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능가하는 의의 삶을 살지 못하면 못 들어갑니다. 와, 이것이 가능합니까?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우리 천국 다 갔네요. 여기 능가하는 의,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heart, 중심으로부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서 나오는 righteousness,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하고 계속 성숙하게 나아가야만 하죠. 근데 우리가 잘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본질, 그리고 가장 중요한 토양이 뭐냐? 아니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부분적인 것을 패하고 온전함을 따라 성장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죠. 자, 산상수훈을 여는 가장 중요한 건 하트의 문제입니다. 8가지 심령, 팔복을 받는 8가지 심령. 이 팔복, 이러한 영적인 팔복을 받지 않고 그 기초 위에 우리가 세워지지 않은 형통은요, 결국 다 무너집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이 하트를 부패시킨다라는 거예요. 그 형통은. 주님, 우리가 형통하게 원하십니다. 너희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다. 우리가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거, 이것을 우선순위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네 영혼이 잘 되고,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을 말하고 마음이 풍요로운 것을 말하고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8가지 심령의 팔복을 받지 않고 받는 복, 형통은요, 결국 우리의 마음을 부패시킬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를 낳습니다.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긍휼히 여기는 마음, 청결한 마음, 화평케 하는 마음,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을 수 있는 타협함이 없는 심령, 이 8가지 심령, 이것이 예수님 그리고 말씀 토라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이 사랑의 heart, 중심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합니다. 제가 예를 자주 드리는 건데, 가정부와 신부의 예를 드렸죠. 어떤 가정부가 알바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매일마다 그 집 총각이 나가면서
아침 일찍 출근하면서 싱크대 옆에다가 10가지 리스트를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부가 이제 그 사람이 나간 다음에 들어와서 청소를 합니다. 10가지대로 다 합니다. 한 2달은요 정직하게 FM으로 10가지를 했습니다. 그 3달쯤 되니까 슬슬 깨를 부리고 또 어떻게 빠르게 청소를 대충 하고도 티 안 나게 할 수 있는지를 압니다. 예, 양탄자 밑에다가 먼지도 좀 집어넣고, 예, 버리는 것도 대충 분리수거하고, 그리고 지냅니다. 그게 우리가 율법주의의 삶입니다.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최선이 아니죠.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볼 때 최선은 마음의 문제예요. 근데 그 여인이, 스토리입니다. 실화가 아니고, 그 여인이 이 총각과 눈이 맞습니다. 어느 날 몇 번 보다 보니까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결혼한 다음에 꾀부리면서 청소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깔끔하고, 그리고 더 빨래도 더 잘하고, 모든 것을 더 깨끗하게, 더 완벽하게 청소를 해놓고 집을 꾸밉니다. 그 10가지만 했을까요? 더 하게 되는 거죠.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사랑이 율법을 완성합니다. 사랑입니다. 율법은 사랑으로만 완성된다는 것이죠. 단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사랑을 강조하는 공동체 가운데 의에서 벗어나는 일을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을 강조하는 리더들이 의에서 이 작은 것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그것을 행하는 것을 놓치도록 해서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가 다스리는 사랑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 의가 이 율법을 사랑의 관계로 중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 말씀에서 드러난 의입니다. 아멘. 이 의가 왕노를 탈 때 세상과 다른 사랑이 더 성숙하게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이따 결론부를 말하겠지만 지금의 시즌은요, 말씀을 많이 보셔야 되고요, 말씀과 사랑에 빠져야 되고요. 내가 말씀과 사랑해야지 이 말씀을 회복시킵니다. 토라를 사랑해야지만 이 말씀을 회복시킵니다. 사랑해야지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아멘.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겉의 모양일 뿐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죠.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다녔고 직분은 있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은 우리 마음에서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에서 나온다. 왜요? 이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의를 통해 사랑이 증가되고 사랑을 통해 더 의로운 삶이 나타납니다. 토라적인 사랑, 성경적인 사랑은 철저하게 의와 진리에 기초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더 정확히 얘기하면요, 잘 들으십시오. 성경적인 사랑, 토라적인 사랑은 결코 진리와 공의를 희생시키지 않는다. 결코 진리와 공의를 희생시키지 않는 것이 성경적인 사랑입니다. 아멘. 지금 종교 다원주의를 따라 종교 통합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됨이란 주제 가운데 공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를 희생시키고 희석시키고 타협하고 세상적인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그거는 가짜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와, 유대인 중에도 좀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랄라리들이 있습니다.
나날이들이 좀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샤밧이라든지 그들의 어떤 그 절기라든지 이런 또 사람의 유전들이죠.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성경에 그런 게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어느 정도까지, 제가 다니면서 그렇게 더워 죽겠는데 반팔 입고 더운데요, 세상에 훌러덩 다 벗고 있어도 더울 것 같은데 까만 옷, 그것도 긴팔, 그리고 머리 모자, 한 두세 종류 모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카락도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까만 옷에 아주 온 몸에 거기다 또 뭘 걸쳐야 돼요. 까만 옷 위에 또 뭐 걸치고,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유대인들이 그렇고, 정통 유대인들이 특별히 그렇고, 또 그 정교회에서 또 정통으로 믿는 정교회, 이게 딱 옷차림 보면 나와요. 예루살렘에 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이에요. 통곡의 쪽으로 가는데 이제 그 시온 게이트를 지나서 가는데 이제 그 벽이 있잖아요. 이쪽에 벽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가고 그 사람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청년이요, 벽이 있을 때는 그들은요, 정통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방인은 부정하다고 이방인을 웬만하면 보질 않아요. 지나가다가도. 예루살렘이요, 그들이 말하는, 뭐 그들은 우리한테 이방인이라고 하니까, 그들이 말하는 이방인이 예루살렘 특별히 절기 때니까 얼마나 많은데 안 보고 다녀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다니냐면, 제가 저쪽에서 오는데요, 이 사람이 청년이거든요. 땀 뻘뻘 흘리면서, 이쪽이 벽이잖아요. 벽이 있을 땐 벽으로 딱 붙어요.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 사람 벽에 붙어오면요, 이러고 지나가요. 그리고 이제 벽이 없는 그냥 터진 그런 길에서 이제 나이 많으신 분인데 막 모자 쓰고 온 몸에 껴입고 옷이 머리 막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예. 그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우리들 사이로 지나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지나가는지 아세요? 그래서 저쪽에서 이러고 오시다가 우리 앞에 지나갈 때 몸이 앞으로 나가면서 고개를 숙이고 이러고 가요. 진짜예요. 제가 오버액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 나름대로 사람이 유전이지만 그걸 그렇게 뭐든지 그렇게 지켜내려고 해요. 예. 근데 여기서 그러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 말은 그런 어떤 모양새를 따르라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거를 막 지키고자 하는 특심이 있어요. 우리가 그만큼, 근데 우리는 더 우리의 중심으로 그것을 지켜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유전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는 말씀의 본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도 진리라면, 공의라면, 우리의 신앙 고백과 연결된 것은 타협하지 마십시오. 부흥에 대한 비전보다도 더 높은 것입니다. 복음의 기초가. 부흥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이, 어떤 여러분이 예언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자그마한 것이라도 진리를 절대 희석시키거나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 사역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역이나 미니스트리의 사역보다 복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성령 사역보다 성령이 항상 우선이어야만 합니다. 아멘.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능가하는 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만, 성령으로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지금 얼마나 성령님을 우리 삶 가운데 존중하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다시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철저히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공동체다 보니까 성령의 임재가 강합니다. 근데 때로는요, 우리가 이렇게 늘 충만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기름 부음을 경험하고 있다 보면요, 순간 이 기름 부음 한 방울에 대한 가치와 그래서 그 고마움을 놓칠 때가 있어요. 이걸 놓치면 우리가 말씀과의 관계 가운데 점점 더 사랑이 식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만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 적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성령의 아웃포링, 부어짐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은사를 주셨는데 나중에 은사만 남고 주님과의 관계, 친밀함은 사라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친밀해야 주님과 친밀한 것이고 말씀과 사랑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전에 제가 성령이 아주 충만한 기름을 강력한 공동체에서 훈련을 받았죠. 정말 기타치고 예배만 하면 기름 부음이 너무나 강하게 왔고 즉각 주님과 사랑하는 그런 친밀한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많은 세월 그렇게 예배를 했는데 어느 날 개인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 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민용아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내적 음성이 여러분 자주 듣고 또 그 하나님으로 온 것을 확증받고 하다 보면 내적으로 선명하게 분별이 될 때가 있죠. 민용아, 부잣집 자식들은 가난한 집 애들 배고픈 거 잘 모른다. 제가 그때 많이 울었습니다. 기름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다고 그래서 순간 놓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 한 방울에 같이. 그리고 임재, 그 임재를 향한 목마름을, 배고픔을 놓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스스로 저와 여러분이 점검하고 다시 성령의 임재를, 그 고귀하고 생명 같은 임재를 우리가 다시 사모하는 그 목마름과 배고픔을 회복되기를 이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는 율법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고로 성령님과의 친밀함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바 되었다. 신부인 교회가 받은 이 땅에서의 최대 미션은 토라, 말씀을 회복하는 일이며 성령님이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신다. 그래서 신부인 교회는요, 성령님과의 새로운 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120명 정도 되는 그 초대교회 처음 시작, 그때 바로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들은 세상으로 보냄받은 걸어다니는 말씀과 하나 된, 중심으로 하나 된 걸어다니는 토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들을 통해 선포된 복음과 진리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도시도시마다 사람의 논리나 그들의 제도나 종교가 아니라 실질적인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증거했고,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라든지 어떤 성자를 높인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 왜 거룩이란 단어를 붙입니까? 물론 우리가 성도죠. 예. 그건 우리가 특별하게 구별됐기 때문이고, 사람 우상화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톨릭 가운데 그런 우상 숭배 역사가 있습니다. 예. 오직 예수만이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말씀만이 높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훈련이고 적용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신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사랑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말씀을 사랑하여 더 깊게 묵상하고 살아내는 삶이 되고 사역이 돼야 합니다.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행하기. 그 다음 야고보의 행함이 있는 믿음과 바울이 말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바울이 그러한 교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야고보서라는 이 책을 이 성경에 왜 들어갔지? 빼야 되는 거 아니야? 굉장히 괄시받은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같습니다. 바울도 야고보도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행함 있는 믿음이 그냥 어떤 선행을 강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작은 것이라도 행함 있는 믿음으로 버리지 말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을 지켜 행하라. 작은 말이라도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고, 그리고 세상을 어둠에 집어넣을 수 있으니 말, 혀 조심하라 이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위로부터 오는 성결한 지혜를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너무너무나 은혜로운 책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자, 우리는 임재 부흥, 오순절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졌던 그러한 성령의 아웃포링, 임재의 부흥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그 임재 부흥의 목적이 뭐냐? 성령의 마지막 때 부어짐은 말씀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역사이며 그 결과와 열매로 우리는 엄청난 추수와 부흥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제가 오늘 요한복음 뒷부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가장 다시 한번 눈에 들어왔던 부분은 정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까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죠. 정말 엄청난 정신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굉장한 압박이 있고 고통이 느껴지고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시간에 말씀 성취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뭐 옷을 제비 뽑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걸 지켜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하사 목마르다라고 하셨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제가 이 구절이 오늘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죄송합니다. 솔직히 목회자가 복음서를 많이 읽다 보니까 뒷부분 십자가와 부활 가면 스토리를 다 알기 때문에 빨리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 번 읽은 부분이라 빨리 넘어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제 발목을 잡으시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찬찬히 그 뒤를 읽어가면서 또 한번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성령님이 제 마음을 터치하셨습니다.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하사 목마르다 하신 거예요. 다 죽어가시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것이 성경이 응한 다음에 다 이뤘다고 죽으시거든요.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하사 목마르다. 그러니까 심포도로 이제 심포도주를 적셔서 입에 댑니다. 우슬초에 적셔가지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기까지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 요한 사도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선 만지고 보고 들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생생하게 이 사랑을 증거하는데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씀을 이루었습니까? 큰 것만 기대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냐고. 이것이 오늘날 신부인 우리에게 매일의 도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이루었다. 제가 아가서를 가르칠 때 말씀드렸죠. 다 이루었다. 컬러. 이 단어의 히브리 말은 다 성취했다라는 뜻도 있지만 신부, 브라이드, 신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는요, 예수님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목마르다, 그 말 한마디, 진짜 목마르신 거예요. 근데 그 말 한마디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구약에 예언된 것이 그대로 응하고 다 이뤘다. 죽으신 다음에도 하나님은 성경 말씀이 응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도 다른 사람들 다 이제 안식일에 들어가니까 무릎에 뼈를 쳐가지고 부러뜨려서 빨리 죽여서, 근데 예수님께 가니까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뼈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뼈를 상하게 하지 않게 하는 것에 대한 그 예언을 성취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삶은요,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말씀,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시간과 공간도 이 우주가 없기 전부터 계셨던 그 말씀을 그분 말씀 되신 예수님의 몸으로서 그것도 친밀한 가운데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누구를 위해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브라이드 다 이루었다. 칼라 신부를 위해서 이루신 그 사랑 안에서 이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하고 그 말씀대로 응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것. 아니 지금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는요 지금 이미 이루어진 말씀의 성취를 보고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는 그 예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은 언제 성취되며 또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실 것이며 주님 거기에 내 분깃이 무엇입니까?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내가 그것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 요한복음 1장 14절에 증언하죠. 오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 생명의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이 땅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마음. 여기 마음은 마인드죠.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결국 말씀이 네 생각을 변화시킬 때까지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세상 체계 그 관점과 그 가치관이 네 생각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가계를 따라 역사된 것들이 옛사람에 속한 것들이 깨지고 경관진이 무너지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그걸 지킬 수 있을 정도로 순복될 때까지 이 말씀 앞에 서라. 말씀을 채워 넣어라. 아멘. 그러면 이 경관진 이 두터운 벽을 어떻게 쳐야 됩니까? 어떻게 칩니까? 계명을 지켜 행동하는 순종, 행동이 망치질입니다. 묵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묵상된 말씀, 생각에서 내 하트로 내려오도록 계속 되씹은 말씀이 왜 되씹을까요? 행동으로 나갈 정도로 내 안에 그 말씀이 지배적으로 역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 한번 때리는 순종, 여러 번 될 때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무엇이요? 눈에 보이는 그 무엇? 여러분 그것에 초점 맞추지 마십시오. 내 생각 안에 있는 말씀을 대적하는 생각이 변화될 때까지, 이것이 깨질 때 그것에 초점을 두셔야 합니다. 내 안에 먼저 이루어져요. 이것이 깨질 때 밖에 무언가 깨지는 것은 내 안에 역사되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아멘. 바로 이 사랑의 관계 가운데 의에 기초한 사랑은 신부인 교회의 모든 생각을 정복할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개인을 위한 것 이전에 그 뒤에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몸을 위한 것이고 그 안에 지체들을 위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 여기 우리란 단어가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신부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만진 바라. 부부관계도 그래요. 함께 우리 가족들도 그래요. 부모와 자녀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할 수 있어야 되고, 눈으로 우리가 본 바요 할 수 있어야 되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을 이루는 단순한 원리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오늘 메시지 전체가 다
이 한 구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토라를 말씀으로 회복하는 것이 신부운동의 마지막 때 핵심입니다. 마지막 때 교회는 신부로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영성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시대에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 퍼즐을 보며 지혜와 계시형 안에서 보여달라고 하셔야만 합니다. 온전함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사랑이 가장 큰 은사고 제일 좋은 길이기 때문에. 아멘.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과 14절을 함께 읽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구절을 읽고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째는 이전보다 말씀을 더 사랑해서, 사랑한다는 건 정직이 생명입니다. 정직이 깨지면 신뢰가 깨지고요, 사랑의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 때 항상 하는 말이거든요.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는 새로운 그러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다시 섭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계명에 작은 것이라고 소홀히 하게 했던 두려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 또 나의 과거의 상처 때문에 현실 또 미래를 향해 두려워했던 것, 그 다음에 정욕의 문제, 타협하게 만드는 정욕의 문제, 나의 제 안에,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심에도 나의 제 안에 말씀을 가다뒀던 그러한 게으름의 문제, 이 세 가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 말씀에 대한 구절 중에 오늘 제가 이 구절이 특별히 와닿아서 여러분과 함께 읽기 원합니다. 7절부터 1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신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전 특별히 이 11절을 볼 때 마지막 때 watchman, keep watching and praying, 깨어서 지켜보면서 기도하는 그것을 유지하는 마지막 때 신부는요 바로 파수꾼의 영성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말씀에 있는 순결, 말씀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공의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얘기하죠. 이런 사람들은 14절의 고백을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14절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주님 사랑에 빠지기 원합니다. 그 순결한 말씀 앞에, 정직한 말씀 앞에, 흠없고 점 없는 말씀 앞에 나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계명에 대하여 작은 것이라도 소홀히 하겠던 두려움, 정욕의 문제, 그 다음에 게으름을 오늘 회개하고 생명의 말씀, 이것을 보기 원하고 만지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때를 따라 양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영의 양식을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나의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그 완전한 여호와의 율법, 너무나 확실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여호와의 증거들, 진정 정직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 영의 깊은 곳에 만족함을 채우는 여호와의 말씀의 교훈, 너무나 순결하기에 빛 가운데 눈을 밝히시는 여호와의 계명, 주님의 말씀 토라를 사랑하는 하나님 신부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사 마지막 때 함께 그 말씀을 목도하고 함께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만들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가치를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아 말씀과 다시 사랑에 빠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언약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따라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음성과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켜 행하고 keep watching and praying 할 수 있는 파수꾼의 영성을 가진 신부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이 땅에 속한 그 무엇 제한을 뛰어넘어 하박국과 같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끊어내고 과거의 상처로 말미암는 현실 가운데 두려움을 뒤로하고, 또한 정욕의 문제를 성령의 소욕을 쫓아 발밑에 두어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온전히 옷 입어 의지를 훈련시켜 내 모든 제한을 말씀의 크신 역사를 따라 제한을 뛰어넘어 게으르지 아니하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발